오늘은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깁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하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쇼핑을 잘 못합니다. 언젠가 제가 혼자 쇼핑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혹 살 거 없냐고 물은 뒤에 의기양양하게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쇼핑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과일 가운데 어떤 것은 속이 문드러져 있는데 그걸 사왔고 어떤 물건은 유통기한이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잘 보고 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이 어떤 걸 봐야지 겉모양만 봐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 속에도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 보석 이런 백향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무수히 많이 드렸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에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속도 그렇고 바깥도 그렇고 참 보기 좋은 그런 하나님 섬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섬김과 예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과 또 많은 제목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그래요. 제일 앞에 제일 1절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지은 그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사람들을 막 보낸 그 급박한 상황에서 지은 시편 59편에 보면은 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 딱 맞는 기도예요. 지금 자기가 막 궁지에 몰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다윗은 다른 하나님 찬송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본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절부터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공고할 때도 제일 앞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찬양받게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들과 그런 것들 많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꺼내는데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찬송이 이렇게 막 올라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다윗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죠. 다윗이 노년에 아무 염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역대상 29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백성들의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한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이 어땠냐면은 성전 건축을 담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직 뭐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건축일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건데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게 웃사의 손에 대한 거잖아요.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올 때에 자칫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룩하고 공의롭고 때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누가 지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한데 그 일을 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교회 목회 중에 제일 힘든 게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건축 한번 하고 나면 초죽음이 되거나 아주 목회가 굉장히 큰 갈등을 겪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 일을 맡기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부모님들은 아무리 자녀가 장성해도 뭐 출가하거나 무슨 일을 맡기고 그러면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이 공사는 큰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송축으로 가득하였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자기 아들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미숙하고 어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성전 건축은 너무나 크고 장대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어떻게 가능했느냐? 11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하나님 부르지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 다윗이 뭘 찬양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도 다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찬송하고 있어요. 본문 12절도 마찬가지죠.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부와 귀가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는요, 그의 상황은 지금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상황은 그의 아들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에게 이 큰 성전 건축의 공사를 그에게 맡기고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려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 말고 너의 다음에 왕이 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 말고 너 다음에 왕이 될 너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분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다 준비해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하지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어리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맡기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데에 마음에 막 근심이 가득하고 그랬으면은 이삭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아버지 왜 그렇게 제사 지러 가는데 수심이 가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건데 이삭이 보기에는 그런 이상한 점 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이상한 거 딱 한 가지를 봤죠. 뭐냐면은 제사 지르러 간다 그러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한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니까 그거 물었잖아요. 이삭이 보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굴의 표정도 별로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아들 죽이러 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자기 아들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고민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지금 죽이러 가는데도 조금도 미동함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도 다윗과 같은 신앙, 뭡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죽이라고 그랬지만 죽은 이삭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도요 그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는데도 기꺼이 순종하려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아들 솔로몬같이 미숙하고 어리고 그런 자가 지금 큰 대공사를 맡아도 능히 하나님 하게 하시는 분일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죽음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우리는 즐거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주권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심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린 거, 그걸 보면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자신들이 드렸다는 것을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게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표현이 참 좋습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들의 마음이죠.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요. 청지기들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일을 쓰고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쓰고 그 중에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거 제가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가족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건가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많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다윗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막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발적이고 기쁨이 가득한 헌금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받은 은혜를 알 때에, 받은 은혜를 알 때에 그렇게 은혜의 헌금과 주님을 향한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서라야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각각 농사 짓고 또 양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라는 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나름대로 많은 설명들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인이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은 거고 아벨은 어린 양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내용 나오는 레위기도 보면은 레위기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을 뭘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조금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가인의 안색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고 막 안색이 부그락부그락 그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겁니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될까요? 은혜를 아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곡식에 소출 얻게 한 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과 가축들 이렇게 길렀는데 뭐 새끼 놓고 잘 번성하고 한 게 그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근데 아벨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양떼들 가축들 하나도 손실 입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와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표현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해 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그 예배를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벨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드릴까? 그러면서 따라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동생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외식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강제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들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고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이 팔레스틴 지방에 그 거칠고 바람 많이 불고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안에 사람 초대했을 때는 먼저 들어올 때 발 씻으라고 물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왔냐고 인사한다고 이렇게 중동 사람들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또 그 다음에 오신 손님 존귀하게 한다고 집안에 감람류 비싸지 않아요? 감람류를 머리에 이렇게 좀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거든요. 근데 시몬 그 바리새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 별로 고맙지 않은 거예요. 왜 저분한테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래도 나와 좀 그 신학적 의견이 다른 분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분 초대해서 식사 초대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례를 행하면서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 듣고 그 마을에 죄인으로 알려졌던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입맞춤하고 발에다 입맞춤하고 또 자기가 가진 귀한 향유를 꿰뜨려서 예수님께 발라드리고 최선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까?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결례를 행하고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극히 높여드리려고 했나? 왜 이 두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은 그것을 은혜의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47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별로 은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여자는 예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그 큰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기만 해도 눈물이 쫙 흐르고 자기에 있는 좋은 걸 다 바쳐도 계속해서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그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 감흥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깨닫는 자인지 한번 여쭤보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이 큰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나? 지금도 아직도 감격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고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진 이 사건 내가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그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크기는 죄 용서받은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늘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깨닫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큰 죄를 용서해 주심을 아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저희들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드려도 더 아깝지 않고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섬김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